we say to these. 여러분, 이제부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노잣돈 뭐 밥 3공기 뭐 우리 관에다 넣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먹습니까? 가져갑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재물은 그냥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도구 삼아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불의하다 그대로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worldly,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돈, 우리가 말한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그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돈 자체로는 나쁘고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은 불의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도구로 뭘 해야 되냐?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재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바로 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진리를 모르고 오직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리고 낭비했어요. 심지어 그 재물을 자신의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또는 불리는 데 쓰는 것. 근데 주인의 뜻은 뭐였습니까? 말씀드렸죠? 빚을 탕감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쓸 거면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한다는 게 뭡니까? 죄 빚진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열심히 번 돈, 네, 세상에서 번 돈 맞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죄 빚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돈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이 재물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또 친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영주할 초소로 우리를 이제 영접할 거래요. 누굽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이고, 또 죄 빚진 자들을 사귀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쓰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 사귀는 일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주할 처소, 천국을 우리가 초대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 이 친구는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라, 주님과 동거동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천국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충성되고 친구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신 재능과 재물과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귀라는 의미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지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돈을 쓸 때 가장 아깝지 않고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재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지만 현대 기독교는 교회 건물과 규모, 모이는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목회자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규모와 출석 인원을 늘리는 데 온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핸드폰 팔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몇 억씩 모으는 교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을 주 예수가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라고 비아냥거려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교회가 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이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게 쓰고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원하신 길,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 그 일, 빛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있을까요? 왜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죄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주는 사역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정말 작은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는 정말로 불쌍한 교회고 무시해도 되는 교회일까요? 그런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보다 못한 목사님일까요? 세상에는 정말로 못한 교회,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그 역할을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벨모아 지역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에 맞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보안은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받는 큰 교회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 상급을 받고 있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이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열심으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영주할 처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도 신실하게 꾸준하게 충성되게 준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3절 5절에 보시면 쭉 보시면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세상 볼 때 어떨지 몰라도, 세상의 판단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씁시다. 장차 모든 것이 어둠 속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진실되며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바라보며 성실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또 사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